인간은 누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해.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한자에 보게 되면 이 행복의 행자가 무슨 행자인가 하니 료행할 때 행자입니다. 뜻밖의 일이 잘 풀리고 운이 좋은 것.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뜻밖의. 그래서 요행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동양 문화권에서 보면 행복의 기준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동양 문화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 또 하나는 복. 수가 뭐예요? 장수할 때 수, 수명할 때 수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오래 사는 것, 그리고 하나는 돈 많이 버는 것. 그게 동양 문화권에서의 행복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한국 문화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 수와 복이 얼마나 깊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 있는지 아세요? 예전에 보게 되면, 요즘은 뭐 미국에서는 그런 건 좀 보기 힘들지만 예전에 보게 되면 한국에 살 때는 액자나 족자 같은 거, 뭐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거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무슨 글자가 제일 많이 붙어 있을까요? 수 아니면 복입니다. 큰 붓으로 갈겨 쓰고 밑에 도장까지 찍고요. 수 아니면 복입니다. 여러분, 그 자부동, 일본 말이고, 그 돗자리, 방석, 거기 뭐라고 새겨져 있죠? 대부분 수 아니면 복입니다. 화문석, 거의 다 그런 걸로 적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 사람은 수와 복, 오래 살고 돈 많이 버는 걸 늘 보고 있어야 되고요. 그걸 엉덩이에 깔고 앉아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이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옛날에 그 이불 호충해가지고 그 광목을 하고 하면 수와 복 적혀 있어요. 그 수복을 뒤집어 쓰고 자야 마음이 편안한 민족이에요. 우리 동양 문화는 그뿐이에요. 옛날 수저 보세요. 옛날에 우리 은수저 같은 거 한국에 사용할 때 보면요, 거기 그 숟갈 그 안에 뭐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수 아니면 뭐예요? 그걸 먹고 마셔야 돼요. 이 정도로 우리는 깊이 우리 문화에 이 행복의 개념이 잡혀져 있는 겁니다. 예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을 기억하실 텐데 60년대, 70년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누가 환갑을 맞았다 그러면 그건 큰 경사입니다. 그래서 친구 어머님이 아버님이 환갑됐다 그러면 친구들이 가서 다 세배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큰 잔치 벌렸죠. 요즘 어떻습니까? 환갑한다 그러면 욕먹어요. 무슨 환갑이에요? 진갑도 안 해요. 요즘 77순 그것도 안 해요. 8순 정도 하면 그래, 그건 좀 할만하다. 저 어머님도 몇 년 전에 102세로 돌아가셨는데요, 웬만하면 100이에요 요즘은. 자, 그러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요즘 평균 수명이 86인가 7이라는데 그 당시에 비하면 적어도 20, 30년 늘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그만큼 행복합니까? 오래 살아서? 지금 한국의 국민소득이 제가 알기로는 뭐 한 3만 5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모르지. 3만 불이 넘는 건 확실하더라고요. 근데 60년대 한국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어르신들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100불이 채 안 됐습니다. 100불. 그러면 당시에 비해서 지금이 300배 행복합니까? 아니, 30배라도. 그건 너무 과하다. 3배라도 행복합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60년대 연탄 몇 장 들여놓고 쌀 한 말, 두 말 사 먹고 겨울이면 유일한 간식이 군고구마 사다가 가족들하고 신문지에 싸서 주는 거 사서 풀어 먹고 그럴 때가 더 행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매년 유엔에서 전 세계의 나라의 행복 지수를 매기는데요. 지금 10년째 매기고 있더라고요. 한 6가지 항목을 갖고 등수를 매기는데
재정 능력, 국민의 총생산, 그 다음에 인간 평균 수명,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얼마나 자유가 있는지, 부정부패 없이 깨끗한지, 또 서로 얼마나 관용을 베푸는지, 뭐 이런 척도가 있는데 그걸 갖고 매겼는데 한국이 한 50개국 중에서 59위를 했더라고요, 금년도에. 작년보다 조금 올라갔대요. 작년에 60몇이었는데 59위. 1등이 핀란드고 미국이 16등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이 과연 돈과 수명과 함수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서양 문화권에서 보면 행복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서양 문화권에서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우선 영어의 단어가 해피니스입니다. 그렇죠? 해피니스. 근데 그 해피니스라는 단어의 어근을 따라가면 그 어근이 뭐냐 하면 어원이 happen이라는 단어예요. happen. something happen. 아시죠? 영어로.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서양권에서는 행복의 기준이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한 거예요. 좋은 집 사요? 좋은 집에 살아요? 행복해요. 아파트에 살아요? 불행해요. 결혼했으면 행복해요. 이혼했으면 불행해요. 가계 매상이 많이 오르면 행복해요. 가계 매상이 줄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젊을 때는 행복해요. 나이 들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당신이 하루를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미용실에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미용실에 가면 어떻게 해요? 머리 자르고요. 또 여자들은 뭐 팩도 하고요. 화장도 하고요. 그렇죠? 남자들은 면도도 하고요. 딱 나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하루 자고 나면요, 다 엉클어지고 하루밖에 안 가요. 만약에 당신이 일주일에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새 차를 사십시오. 그럽니다. 새 차. 새 차 사면요, 한두 주는 기분 참 좋습니다. 차 열면 차 냄새도 좋고요. 남들이 다 나 보는 것 같고, 새 차 탄다고. 한두 주 지나면 시들시들합니다. 더군다나 페이먼트 내라고 쿠폰북 날라오면 야, 내가 이거 괜히 샀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 당신이 한 달을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결혼을 하십시오. 그럽니다. 결혼하면요, 한 달은요, 이게 뭐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어에 뭐라 그랬어요? 허니문. 한 달이에요. 한 달이에요. 그것 지나면 그렇고 그래요. 그것도. 만약 당신이 1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새 집을 장만하십시오. 집을 새로 구하십시오. 그럽니다. 새 집 사면요, 첫 해는요, 뭐 이거저거 갖다 달고 붙이고, 뭐 화단에 꽃도 가꾸고, 또 사람들 불러서 잔치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한 1년 지나면요, 여기저기 먼지 쌓이고 그냥 대충대충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동양의 기준으로 보나 서양의 기준으로 보나 행복이라는 것은 허무한 것 같아요. 과연 행복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가? 또 그것이 과연 우리의 인생에 가능한 것인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질문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행복이라면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한국말을 찾아보면 몇 번 나오긴 해요. 행복이라는 단어. 근데 그것도 원어를 찾아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먼 행복. 한국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행복이라고 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어떤 그 삶 전체의 홀리스틱한 그런 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행복과 비슷한 것 같은 단어가 있는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기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얼마가 등장하는 거 아니? 거의 400번이 등장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빌립보서,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기쁨의 장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빌립보서에만 해도 10수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데도 기뻐하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행복에서 기쁨입니다.
무슨 얘기가 아니? 크리스천의 삶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기쁨을 추구하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행복은 그 기준과 근거가 내 주위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나 사건들로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기쁨은요, 내 주위가 아니고 나의 내면 세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즉, 내 내면의 상태와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철학이라든지 내가 유지하고 있는 삶의 의미와 가치, 이것에 의해서 기쁘게 살 수도 있고 슬프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세상과 인생을 보는 가치와 기준이 주위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이 아니고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삶의 방식,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소중한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저렇게 가난해서 어떻게 저렇게 즐겁게 살지, 기쁘게 살지? 그렇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별 소유가 없어도 얼마든지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종종 보게 되면 가난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괴짜들이죠. 종종. 천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결코 우리가 가난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마음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쁨이란 단어와 행복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개념적으로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의 현실에다가 이것을 실제 적용할 때 보게 되면 내가 정말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지 기쁨을 추구하고 사는지 나 자신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기쁘게 살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사는 건가?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삶에 나타나는 특징, 징조가 몇 가지 있는데, 이거 이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 책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신학교육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제가 나눠볼 테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행복해지려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숫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숫자에 아주 민감합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주식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예. 어떠세요? 일주일에 한 번인가요?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르겠지만 로또 번호 늘 보고 있습니까? 예. 또 집값이 얼마나 올랐나? 거기에 관심 많으십니까? 물론 이런 것들을 다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나의 최대의 관심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럴 때에 아마 여러분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또 여러분들 물건을 구입하실 때에 물건을 장만하시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쇼핑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물건을 구입하실 때 필요해서 구입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해서 구입하십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 갖고 싶어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갖고 싶어서 구입한다 할 때는 그 갖고 싶은 이유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거든요. 예전엔 그런 게 없었는데 만약에 원에 의해서 물건을 자꾸 구입한다 그러면은 아마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경향이 높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꼭 필요에 의해서 삶을 삽니다. 쇼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단촐하고 단순하고 늘 삶이 절제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원해서, 갖고 싶어서, 욕심이 생겨서,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되면
당장은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은요, 이 숫자와 관련된 것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또 교회 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하고 이제 뭐 평생을 이렇게 살면서 또 목회도 20몇 년 이렇게 하면서 보면 차타누가 교회처럼 예외인 교회들도 있지만요, 종종 보게 되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을 제가 흔하게 만나게 됩니다. 교인이 몇 명이냐? 금년에 우리가 몇 명 세례 줬냐? 예산이 얼마냐? 그런 걸로 교회의 어떤 성공과 또 목회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고, 우리 교회는 안 돼, 교인이야 작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우리 숫자로 봐서 교회가 잘 되고 못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 같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젖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성공 문화에, 그리고 물질 문화에, 소유 문화에 젖어 있어서 우리는 늘 숫자에 민감하고 그것이 교회까지 묻어 들어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만나요. 우리 유 목사님은 절대로 그런 건 아닌데, 보면 늘 관심이 지금 교회보다 좀 더 큰 교회가 있으면 가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만날 때 보면 제가 속으로 씁니다. 목사님 왜 됐나? 그러면 직장을 다니지, 차라리 사업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건 어떻습니까? 남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 동정심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나의 육신의 안락, 특별히 육신의 안락, 나의 편안함, 이런 것에 최고의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마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어려움과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서 전혀 마음에 느낌이 없고 감동이 없어요. 혹시 그러십니까?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팬데믹이 시작된 지 한 2년 반 됐죠, 만으로. 팬데믹이 처음 시작될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는 그때 루이빌에 있었는데 모든 게 스탑했어요. 그렇죠? 그로서리 마켓하고 약국 빼놓고는 다 닫더라고요. 뭐 식당이고 뭐 서비스업이고 뭐 미장원이고 뭐 다. 그때부터 이제 제 아내가 제 전속 미용사가 돼가지고 머리를 자릅니다.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데, 그때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 일할 데가 없어갖고 푸드뱅크에 차들이 그냥 줄을 서갖고 음식 받아가느라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에서 1200불씩 다 줬잖아요, 1인당. 거의 다 받으셨죠? 인컴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못 받으셨을 거예요. 못 받으신 분들은 복된 분입니다. 그렇죠? 그거 안 받고도 사니까. 근데 대부분 저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받고 나서 제가 가만 뉴스를 들어보니까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월급은 그냥 계속 받았거든요. 집에서 일을 하지만. 그 돈 1200불 우리 아내하고 합쳐서 2400불 있으면 좋죠. 저도 쓸 데 많아요. 근데 TV에 쫙 줄을 서서 음식 타겠다고 돈이 없어서 월급, 그리고 집값을 못 내갖고 허덕이는 사람들 보면 그걸 못 쓰겠더라고요. 이게 나는 이거 없어도 사는데 그런 생각이 차마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그거 한국에도 100만 원씩 줬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100만 원 주고 나서 그렇게 한우들을 많이 먹었다고, 그렇게 좋아하노라고, 명품백 파는 데가 그렇게 난리가 났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동부에 계신 분인데 그걸로 골프 세트 하나 바꿨대요. 자랑하더라고요. TV도 바꿨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도 많이 있죠. 세상엔 더 많고요. 그런데 그거 없어도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 근데 사실 저는 그때 바라기는 좀 교회가 앞장서서 그 돈 없어도,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분들이 교회가 앞장서서 그걸 십시일반 다 모아서
정말 세상에 어렵고 힘든 분들을, 고통받는 분들과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의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걸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뉴스에 들은 건 없습니다. 그 왜 그래요?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랑 별로 친하지 않아요. 또 좀 사이도 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등지고 척지고 살아도 전혀 마음의 부담이 없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행복하려고 하는 삶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랑 갈등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안 됐어. 그러면 속으로 시원해. 아이, 잘 됐다. 값을 치른다. 이런 생각 드세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그 바로 전에 보게 되면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빌립보 교회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실 빌립보 교회는 그 바울의 사역을 많이 특별히 금전적으로 지원한 교회예요. 선교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 이분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유오디오와 순두개가 둘이 갈등이 심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쓴 거예요, 바울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화해하라는 그 뜻이에요, 그 얘기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얼마나 너희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같은 교회에서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등지고 사는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게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5절에 보게 되면 4절 5절에 보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러면서 피차간의 관용을 좀 베풀어라.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 제가 몇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행복하려고 하셨습니까? 기쁘게 사시려고 하셨습니까? 요즘 교회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제가 속해 있는 총회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가 위기다. 뭐 교회는 감소하고 교회가 노령화가 되고 애들은 보이지 않고 세상에서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감소되고 그래서 교회가 이걸 해결하려고 많은 뭐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컨설턴트도 불러다가 그 뭐 계획도 세우고 그럽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교회가 위기인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진단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교회가 위기라는 것은 무슨 교회의 외형적인 이런 감소나 이런 게 위기가 아니고 정말 교회의 위기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에는 행복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대신 기쁨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기쁨보다는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이 오늘 교회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한번.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도 이렇게 희생하자, 헌신하자, 있는 것을 나누자, 서로 봉사하자, 서로 세우자, 서로 인정하자, 칭찬하자.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삶과 신앙은 이런 모습은 사실은 행복보다는 기쁨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내 거 있는 건 나누고 말이죠. 내 시간 내갖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러는 게 그게 뭐가 행복해요? 시간 있으면 집에서 편안히 쉬고 그저 운동이나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행복한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거든요.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남을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고 이래서.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교리를 따라서 아멘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은 현실로 돌아가면 늘 우리는 행복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크리스찬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리상으로는 배움은 그렇게 했는데,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막상 현실에 돌아가면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교회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런데 왜 교회 가요? 예.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요, 신앙생활도 아주 행복하게 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타누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큰 교회가 잘 되는 이유가, 큰 교회 가면 누가 봐도 안 하니까. 와서 봉사하라 그러고, 뭐 어디서 왔냐, 뭐 가족이 누구냐,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안 하니까. 뒤에서 살짝 예배드리고 가고, 애들은 썬데이 스쿨에 집어넣고 픽업해서 가고, 예. 교회 봉사 1차 안 하고, 헌금 생활 하건 안 하건 그 뭐 교회에서 알지도 못하고. 성경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평강, 예,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성경도 그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정신 한순간 놓으면요, 우리는 금방 행복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기쁨의 삶은 다시 말해서 수행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좀 어려운 단어지만, 예,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6절과 7절을 바울이 그런 이유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염려하지 말. 내가 지금 눈 한번 딱 감으면 엄청난 돈을 내가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가르침 한 번만 딱 눈 감으면. 그런데 걱정이 안 되겠어요? 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 여기 보게 되면 영어에 Don't worry about it 그러지 않았어요. Don't be anxious. anxious라는 게 뭐예요? 마음에 계속 뭔가 좀 불편한 거예요. 예. 마음에 계속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잠금, 앙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중요한 표현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anxious 하지 말고, 너에게 필요한 것, 예.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나간 것을 보니까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간구와 기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 하나님, 참 내가 이거 힘든데 너가 이거 눈만 한번 깜짝 감으면 큰 수확을 내가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 이걸 놀래니까 참 힘드네요. 하나님, 그러나 제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아시죠? 지금까지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앞으로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거 간절히 아뢰는 거예요.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수행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쁨의 삶이에요. 행복의 삶은 뭐예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이번 한 번만은 그냥 모른 척 하자. 쓱 지나가자. 그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7절에 뭐라 그랬어요? 7절에 그리하면 이제 영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근데 그 평강이 어떤 평강인 거 아니?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얘기는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초월하는, 뛰어넘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런 하나님의 평강, 여기서 평강이라는 것은 샬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만이 아니고 삶에 두루두루 골고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바로 기쁘게 사는 사람은 현재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거
이거 조금만 내가 이번에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내가 기쁨의 삶을 살려면 이것은 내가 지켜야 돼. 그러나 마음에 갈등이 생기죠. 이걸 놓치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과거를 보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 이상의 것으로 두루두루 갚아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또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 뭐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저기 행복이 있는 것 같아서 가봤더니 그게 행복이 아니었어요. 또 저 앞에 보면 또 물이 있는 것 같아서 갔는데 또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행복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내 내면에 하나님 주신 신앙을 근거로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간다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어렵지 않나 이럴지 모르지만 그 누구도 감지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이 결국 기쁨의 삶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게 되면, 전도서는 이제 잠언과 전도서는 늘 같이 가는데, 잠언은 인생을 미래적으로 희망적으로 보는 게 잠언이에요. 참 좋은 얘기 많잖아요. 근데 전도서는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뒤를 돌아보고 하는 얘기가 전도서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읽으면 균형이 잡혀요. 전도서 3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이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그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오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쭉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3장 10절 11절에 가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모든 때가 아름다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젊을 때가 아름다워요? 나이 드셔서 아름다워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젊을 때가 아름답죠. 저도 젊은 시절을 생각하면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몸이 마당 일을 해도 자주 쉬어야 되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젊음이 좋죠. 아름답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늙어서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죽을 때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음을 아름답게 받아들여요? 기쁨의 삶밖에 길이 없다는 겁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가는 노년이 그렇게 추하고 비참하고 처절하고 후회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인가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랬습니다. 인생을 한참 살고 나가 보니까 기쁘게 사는 것 외에, 그리고 기쁘게 사니까 선한 일을 하고 사는 것 외에 이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없다. 이 전도서 저자의 결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귀천이라는 시인데요. 조금 이따 띄워주세요. 이 시는 저걸 띄우면 또 저거 보시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천상병 씨는 지금은 돌아가신 시인이지만은 이분이 서울 상대를 졸업하셨는지 하여튼 서울 상대를 졸업하시고
문학적인 시적인 감각이 있으셔서 그때부터 문단에 이렇게 등용하시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렇게 호탕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스타일이, 성격이. 그래서 술 먹는 거 좋아하고 막걸리 좋아하고 뭐 그런 분인데 천주교 신자였어요. 또 신앙심도 깊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우연한 기회에 어느 유럽을 다녀오신 분하고 술을 한 잔 나누다가 또 술 좋아하니까 뭐 술값도 내주고 그랬겠죠. 그것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1967년도 박정희 대통령 때 동백림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동백림 사건. 그러니까 동백림에서 베를린 동백 그쪽에서 그 유럽 북한에서 그쪽에 이제 그 사람들을 포섭해갖고 결국 남한의 사람들을 인물들을 포섭해서 간첩 활동을 했다. 그래서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걸로 붙잡혀갑니다. 정보부에 끌려가서 6개월 동안 물고문, 전기고문, 엄청난 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사진을 보면요, 이빨도 다 빠졌고요. 그 특별히 전기고문 받아가지고 성불구자가 됐어요. 참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보면 뭐 경제 발전도 많이 했지, 잘했지만, 예. 그래갖고 이분이 6개월 만에 풀려나는데 정신이 완전히 혼이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적인 감각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결혼도 못하고 뭐 30대 중반에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근데 그 얼마나 인생이 괴로웠겠어요. 그 자기 친구의 여동생이 헌신적으로 결혼을 해줘서, 아기도 없지만 그 여인과 그 여인이 도와줘서 살고, 또 그 부인이 찻집을, 인사동에 찻집을 운영하면서 그 찻집 운영하려고 먹고 살고, 이분은 늘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시를 쓰고 글을 쓰고. 근데 한 번도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 잘 나가던 사람이 졸지에 간첩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사형 선고까지 받고 성불구자 되고 애도 없고 가정 다 못 가지고 참 불행했는데 93년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많은 시를 썼어요. 이분의 시를 읽으면 그렇게 마음이 맑아져요. 근데 이분이 인생을 살면서 쓴 여러 가지 시 중에 하나가, 이제 보여주십시오.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귀천. 귀천이 이게 한글로 써 있는데, 이 귀자가 돌아갈 귀자, 귀향할 때 귀자에다가 천자가 하늘 천자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는 시를 썼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내면은 그렇게 충만했던 것 같아요. 전 뭐 이분 모르니까. 그 시를, 이분이 쓴 시를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읽으면 그렇게 마음이, 야, 좀 나는 목사하고 크리스찬이지만 이만도 못하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결코 그를 향해서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내면에 그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쁨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하직하기 얼마 전에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늘로 돌아가서.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지 않고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차타누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모든 세상에 행복해지려는 세상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길은 행복의 길이 아니고 기쁨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지럽고 힘든 세상,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는 세상에서 기쁨의 길을 걸어가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언젠가 세월이 흘러서 먼 훗날 뒤를 돌아보고, 야,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게 주셨구나.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구나라는 고백을 나누는 그런 여러분, 우리 차타누가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의 날 주님 앞에 잠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구든지 행복해지려고 하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은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기뻐하려고 하라라는 가르침의 길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아버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약속의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 저희 주님 앞에 기쁨의 길을 나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해 주셔서 아버지, 많은 유혹과 또 많은 경쟁이 있는 세상이지만 정말 주님이 주신 삶의 지혜와 철학과 어떤 삶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갖고 이 세상에서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가서 언젠가는 인생을 되돌아보고 그 노년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고 지나간 시간을 보니까 내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 재단을 이끌고 계신 우리 류 목사님 휴가 중이신데 아버지, 장중에 붙으셔서 아버지 돌아오셔서 목회하실 때 더욱더 주의 영역이 강건히 임하시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